1883년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테네시 의과대학 학교에서는 이분이 논학 수재였기 때문에 남아서 학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며 학교의 그 의대 교수가 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의 기대와 보장된 미래를 뿌리치고 다시 뉴욕 의과대학으로 다시 진학을 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한 가지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다른 사람들처럼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닦은 의술로 세상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돕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 말씀 집회인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꿈꿨던 그 꿈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의술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복음과 그 의술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이제 그 불쌍한 땅끝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 장 딱 펼쳐놓고 이 세상의 땅끝이 어딘가 찾아봅니다. 결국 그 당시만 해도 서방 세계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미개한 나라, 정말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1885년 6월 22일, 21일 그는 제물포항으로 입국하여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연세대학교의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었던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었던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가 그 당시에 조선 땅을 밟았을 그 시대는 이미 조선 땅에는 최신식 근대 병원이었던 서양식 제중원, 지금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보다 약 9개월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가 그 제중원의 일대 원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존 헤론은 알렌과 함께 제중원에서 수많은 조선의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헤론이 이제 제2대 제중원 원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양에 콜레라가 엄청나게 창궐 하며 정말 풍토병이 온 도시마다 풍토병이 번졌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이에 선교본부에서 콜레라가 워낙 심하니까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 남한산성에다가 선교사님을 좀 보호하고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모든 선교사님을 거기로 모셨습니다. 물론 헤론도 거기에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그러나 헤론은 생각했습니다. 저기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 저렇게 콜레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결국 다시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제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콜레라 환자와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콜레라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너무 혼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과로로 쓰러집니다. 그때 쓰러지고 나서 그 이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고 많은 동료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저 천국에서, 그리운 저 고향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때 존 헤론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존 헤론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두고 1890년 7월 26일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고종 황제는 존 헤론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여 마포 나루토 땅을 주어 존 헤론의 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최초로 매장한 선교사가 바로 존 헤론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극동의 가장 미개한 땅 가나안 조선을 위하여 인생의 가장 화려한 청춘을 바치고 생을 마감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 아쉬움,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가면서 인생에 대한 미련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운 고향,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러한 천국 소망을 두고 주님 품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헤론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향, 참된 고향은 그가 살았던 미국 땅 테네시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주를 살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는 마음은 자기 존재를 그리워하고 자기 근원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고향을 그리워하시죠. 내가 태어난 고향, 내가 자란 고향, 한 번쯤 거기에 대한 회상들, 그 추억들을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 고향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내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근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기대, 설레임, 그리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천국된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또 어떻게 그 본향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를 살펴보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를 보면요, 오늘 시편 84편 본문 맨 위쪽에 파란색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글씨를 써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고라는 역대상 6장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이르디 출애굽 시대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모세와 아론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유가 뭐냐? 야, 모세와 아론의 너희의 자손들만 왜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레위의 후손인데 우리는 레위 후손으로 맨날 성전에서 굳은 일, 험한 일 봉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왜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이라고 옷도 차려입고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보다 인정받아 보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레위 후손들이다, 우리도 제사장처럼 그렇게 너희들처럼 높이 우리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들에게 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모든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이 그 땅 안에 삼켜지게 됩니다. 이때 그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다가 다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라 자손들이 살았고, 나중에 통일 왕국 시대 때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에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찬양의 한 편인 오늘 본문에서 고라자손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오늘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다, 주의 집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루살렘 성전, 그 교회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천국을 상징을 합니다. 원문에서 주의 장막이라고 번역된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이 약 한 340회가 나오는데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처하는 것, 거주하는 것.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뭐냐? 천국에서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거처하는 것, 거주하는 것.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도 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나라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차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을 의지합니다. 집 의미합니다.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한눈에 펼쳐진 하늘 위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결국 주의 장막이다, 주의 집이다 라는 모든 단어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이 고라 자손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고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한눈에 펼쳐진 하늘 위의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대했던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정말 말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그 아름답고 예쁘던 그 아름다운 소녀를 짝사랑했던 그 마음, 너무나 보고 싶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랬던 마음,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과 본향을 사모하며 내 영혼이 쇠약해지더라. 그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거기에 집중하니까 초췌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성종 박사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 신학대학교의 원장을 지냈고 대전중앙교회와 서울충영교회를 담임했던 분입니다. 이력만 봐도 대단한 석학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선교를 가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상 속의 천국을 보여줍니다. 약 8일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이 이런 것이냐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학대학의 원장까지 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전중앙교회와 충영교회 담임까지 했는데 내가 환상 속의 천국을 봤습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저렇게 교수까지 한 사람이 저렇게 신비주의에 빠졌느냐 이렇게 말할까 봐 처음에는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천국에 너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 완벽하고 멋진 것을 혼자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되었고 그 책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학자고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까지 썼지만
천국의 아름다움과 설레임, 기쁨, 평화의 모습은 다 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니까 이 땅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 완벽한 말과 문장과 단어로도 천국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생각하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천국을 경험하지 하니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입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저기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살 거야, 이렇게 평강을 누릴 거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해 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날씨가 조금 더워도요, 조금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집사님,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늘 하는 인사죠. 100년 뒤에 우리는 옆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완벽한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그 완벽한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늘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기대, 설레임,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초췌해질 만큼 그것을 언제나 마음으로 설레이심으로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설레임 마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인생이 마냥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눈물 골짜기와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라는 이 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 골짜기. 이 바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울음, 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바카 골짜기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험난한 인생 가운데 눈물과 울음이 그칠 날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가란, 정말 모든 것이 결핍하고 풍족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바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뜻합니다. 울음과 물이 없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런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입니다. 즉 천국의 그 아름다운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는 우리 인생에는 바카 골짜기, 그 눈물과 물이 없음과 고통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는 게 그렇죠. 세상 살이가 그렇죠. 목사님은 맨날 천국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눈앞에 주어진 현실은 바카 골짜기입니다. 울음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물이 없어 말라 메마른 결핍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말씀은 6절 후반부에 그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사모하고 천국 마음에 품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카 골짜기의 험난한 인생의 걸음일지라도 그 바카 골짜기 가운데 많은 샘을 주신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도 적게 아닙니다. 많은 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것은 때에 맞게, 하나님 나 필요해요, 나 이거 있어야 돼요, 늦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미리 알고 이른 비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카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늘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저 마지막 천국 본향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고백이죠.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데이브 드라베키라고 하는 왼손 투수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요. 왼손 투수로서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실력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의 삶에도 참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브를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1988년 9월 왼쪽 공을 던지는 왼쪽 팔에 데스모이드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팔에 쉽게 말하면 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88년 9월에 그 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수술을 합니다. 왼팔로 공을 던져야 하는 선수가 왼팔에 암이 생겼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죠. 아무리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뭐 생활은 할 수는 있겠지만 공을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데이브는 선수 생활이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을 마치고 피나는 재활과 훈련 끝에 1989년 8월 10일 수술을 하고 약 1년 만에 다시 마운드로 복귀합니다. 뉴욕 자이언트 투수로 선발 선수로 올라와서 마운드에서 그 수술한 왼팔로 공을 던집니다. 약 8이닝을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야, 데이브가 살아 돌아왔다, 복귀했다, 정말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 1989년 8월 15일 다시 선발 투수로 등판하여 공을 던집니다. 6회쯤 공을 던지다가 팔이 부러집니다. 1990년 1월 5일 다시 팔을 수술을 합니다. 부러진 팔을 두 차례 정도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 수술했던 그 암이 다시 팔에 재발되게 됩니다. 결국 1991년 6월에 어깨부터 왼쪽 팔 전체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야구 선수로는 생명이 끝났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좌절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책을 쓰는데요. 지금 왼팔은 잘려나가고 없고 지금은 나이 든 모습이고 오른팔로 공을 던지며 그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모습으로 컴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발로 일어설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박하골짜기는 다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요, 울음이 있고요, 물이 없어 마르고 결핍한 갈함이 있습니다. 그 박하골짜기를 모두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박하골짜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박하골짜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박하골짜기에 많은 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박하골짜기를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아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땅의 첫날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저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황제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보다 저 천국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결혼할 때 아내가 남자가 먼저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서 입장을 하면서 신부가 자기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천사처럼 다소곳이 걸어오던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뭐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순간 결혼식장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누가 오나 자세히 봤더니만 화장을 넘어 분장을 하고 분장을 넘어 변장을 한 저희 사모가 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정말 봤더니만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설레임,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천국에 딱 들어서는 순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 설레임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까. 그곳에 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 박하골짜기와 같은 그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아파서 약 먹을 일 없고 병원 갈 일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고 슬픔이나 곡하고 눈물 흘릴 일도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날마다 넘쳐나서 한없이 먹고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다.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곳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안에 천국을 가두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천국은 주님 계신 곳,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요, 유행가 한 곡을 듣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2024년 11월 29일 제45회 MBC 청룡영화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상식 때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축하 공연을 했는데요, 이찬혁 군은 아시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생 이수연 양과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승을 하고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로서 이성근 선교사님과 주세희 선교사님입니다. 몽골 선교사로 이들을 잘 키웠고 얘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 지금은 한국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죠. 이 이찬혁 군이 그 MBC 청룡영화제에 축하 공연을 하며 불렀던 노래가 장래희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게 장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내가 죽었을 때의 장례식 모습을 회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기대하며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제 장례식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는 얼굴이 다 모여 자기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종종 자기의 장례식을 상상을 했는데 그 장례식장은 눈물과 울음바다가 아니라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천국에 오자마자 천국에서 모습을 또 노래합니다.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3, 4배가 큰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단어로는 천국을 표현할 수 없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다. 모두 여기서 다시 만날 확신이 있고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이들아, 일어나 춤추고 뛰며 찬양하며 큰 목소리로 기뻐 촌벽치며 외치자. 이렇게 공영방송국, MBC 방송국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이 이찬혁 군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가수들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서 이야, 천국의 기쁨을 너무 아름답게 묘사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대중가요지만 분명히 천국을 그 어떤 것보다 잘 표현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천국이 저렇게 기쁜 곳이구나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의 상상만으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거기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박하골짜기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